십자가를 지면 시험은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들 만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시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없으면 좋겠으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서가 깊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시험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일한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일하고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없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에게는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들을 능히 이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하는 믿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요셉이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나오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 형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었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아주 좀 매정한 형들이지요.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시험을 합니다. 청지기에게 막내였던, 자기는 보지 못했던 그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하고 아침에 밝을 때 귀가하게 되잖아요. 그때 쫓아가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막내 동생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만드는 겁니다. 종들이 찾아가서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를 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잔을 찾고 베냐민이 누명을 씌워서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옵니다. 이게 요셉의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 형들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매정한 형들인가, 아니면 그 숱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형들은 좀 바뀌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시험의 마침표를 찍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다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언급되는 이름만으로 보게 되면 언급되는 양은 유다가 많을까요? 요셉이 많을까요? 요셉은 유다에 비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쭉 보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해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유다가 많습니다. 지파도 있고 족속도 있고 쭉 해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비중도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전에 유다가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비로소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그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요셉보다 유다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유다가 어떻게 했는 것인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유다가 어떻게 했기에 시험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인가? 유다의 모습을 좀 잘 보십시오. 유다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막내 동생의 곡식 자루에 은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잘못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지요. 베냐민이 그거 가지고 와서 형제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르니까 말입니다.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너는 왜 나쁜 손버릇으로 그것을 훔쳐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거예요? 과거. 자기들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에 관한 일들.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막아서 어찌됐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또 막내 동생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했었던 마지막 테스트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건 저 베냐민이니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정황으로 따져보면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요셉이 교묘히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가도 돼. 장본인 아니잖아. 장본인만 여기 남으면 되는 거야. 그 막내만 내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형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형님들 보기에, 다른 형제들 보기에 마음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의 요셉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막내가 태어났으니 아버지 야곱은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전보다 더 극진히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도 여전히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대우는 누가 받아요? 베냐민이 받아요. 밉상처럼 여기는 거죠. 마치 과거의 요셉처럼. 그런데 이 밉상이었던 베냐민이 사고를 크게 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저 총리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희들은 다 가도 돼. 저 막내만 두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형들의 보기에는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곡식도 가져가고 알터니 같은 밉상인 베냐민도 처리해내고 말이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은근히 형들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다 연출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이제 비중 있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밉상이었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밉상이고 그랬던 그 막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 자체로 모든 시험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형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형제들이 제외하는 장면, 정식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기근을 이겨내는 것 이상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험이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그 이후에 숨겨져 있었는데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왜 생기고 언제 끝날까요? 왜 형들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데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요? 왜 형제들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7년의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이미 그 모든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남을 만한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시험들이 언제 끝납니까? 나를 대신 죽이시고 미워했던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때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다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 이후로 성경의 무게추는 서서히 요셉으로부터 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도저히 형제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과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결혼도 유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이후에 아들 3명을 낳는데 아들조차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참 언급하기 민망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빨리 죽어요. 당시 풍습으로는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가 약자잖아요. 그러면 그 약자를 누가 책임져요? 둘째 아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어요. 이제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었으니 하나 남았습니다. 유다가 보기에 막내도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안 시켜요. 오히려 결혼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유다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말은 끝까지 집에서 남기를 원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창세기 44장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까지 온 거예요. 이 험한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유다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유다의 처음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뭐가 달라집니까? 베냐민도 살고 가족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진리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오래 할수록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완고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요. 자아가 죽고 십자가 지면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시험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밉상이었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험은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만 생각하고 끝까지 내 가족만 생각하고 끝까지 내 자식만 생각하며 가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 있더라도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든 간에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 만나면 무엇이 테스트고 무엇이 템테이션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이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유혹이든 모든 시험은 결국에는 철저한 자아 추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입니다. 시험의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아 중심이 되면 뭐든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든 때로는 좋은 일이든 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100%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형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형제들이 애굽에 왜 찾아왔습니까? 식량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기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건 보십시오. 이미 형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그들이 7년의 흉년을 다 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요셉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해결책은 다 있어요. 다 그들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 시험이 커서 무너지면 모든 동일한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지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원래 그래요. 죄인인 우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 져라.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기를 요구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 말대로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2지파가 있지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알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어느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되고 죽겠다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자손손 왕이 나는 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메시아가 그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 지니까 시험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 간에 피하시거나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 이기지 못하면 그 시험은 또 옵니다. 시간이 해결하겠지. 예, 물론 시간이 해결하는 것들도 있는데 시간이 해결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시험이 또 옵니다. 근데요, 그 시험을 이기시면요,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는 방법을 아시면 다음부터는 그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정말 큰 시험인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행하고 이기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요셉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정욕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떨쳐내고 이겼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정욕의 시험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다니엘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우상만 바라보라고 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빠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죠. 다음에 또 사자굴의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면 그 문제로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전처럼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시험은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요, 물질의 문제도 정욕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때는 지나갈 수 있는데 또 다른 순간에 똑같이 물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욕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거 이기지 못하고 한번 넘어졌지만 시간 지나면 조금 무마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정욕의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명예의 시험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당장에는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승리하지 못한 그 명예의 시험은 이후에 또 찾아옵니다. 실패한 시험은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었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편애가 있었어요. 한 아들만을 향한 집착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엄청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언제 끝났느냐? 베냐민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43장인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요셉으로 인하여 베냐민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반목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 주님께 내려놓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그치게 만드는 열쇠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주석을 달아요.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유다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시험 좋아합니까? 누가 어려운 일들 좋아합니까? 그런데 인생과 믿음의 시험은 십자가를 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나를 종 삼으시고 나머지를 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유다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이 되고 그 이후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시험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뿐만 아니라 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